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하면 서운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어느 식당을 갔더니요,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웃어도 하루, 화내도 하루. 여러분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그냥 찬양도 있죠? 그날이 도적같이. 그렇죠? 우리 찬양 가능할까요? 사장 쪽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웃어도 하루, 화내도 하루인데 여러분의 선택이 오늘 웃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어제 눈이 막 오기 시작했어요. 날씨가 막 힘든데 어제 올라와서 기도원에 올라와서 할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딸을 먼저 보냈는데 우리 딸을 만났고 또 그동안에 제가 개척한 지 이제 10년이 됐는데 그동안 여기도 순부모께서 사역할 때 이런 흔적들 또 여러 가지들 이렇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식당을 갔는데 어제도 그 사모님 그러시더라고요. 눈이 오니까 첫사랑을 만나러 가야겠다고. 그래서 혹시 첫사랑 여기 안 계십니까? 사장님 첫사랑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첫사랑 따로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첫사랑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우리 첫사랑이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때 너희는 모르는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주님과 동행을 항상 기뻐하라 하나 둘 셋 넷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시편 23편 1절 6절 말씀을 근거로 여호와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는 이 시간 되시길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야훼는 누구시라고요?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는 예, 통일됐습니다. 여호와는 목자신데 누구의 목자십니까? 나의 목자십니다. 남의 목자일 수도 있죠. 근데 딴 사람의 목자가 되면 안 되고 나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 주님과 저와 주님과 관계가 정말로 오늘 소통되시고 만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웃어도 하루고 화내도 하루입니다. 기왕이면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활짝 웃는 하루가 되시길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는 웃으려고 하는데 이 앞사람은 찡그리고 있어요. 보니까 옆사람 한번 바라볼까요? 아침인데 죄송합니다. 옆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웃고 계시는가요? 찡그리고 계시는가요? 웃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오산리 기도에 오신 귀한 성도님들은 모두 훌륭하십니다. 이럴 때 어떡합니까? 짱이야. 한번 해볼까요? 짱이야. 네. 근데 어떤 분들은 한두 명은 저쪽 동네에 계신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웃으려고 그러는데 상대방이 인상 쓰고 있대요. 좀 웃자고 하는데 상대방이 인상 쓰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분이 인상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인상 쓰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앞사람이 웃고 있으면 내가 기분이 나쁘더라도 웃고 있으면 가서 웃음이 나오는데 나는 좋아지는데 앞사람이 찡그리고 있으면 괜히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누구예요? 나의 거울입니다. 나의 얼굴이고. 그래서 오늘 웃어도 하루, 화내도 하루인데 오늘 웃으면서 시작하시고 웃으면서 마무리 지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쉬는 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 봤더니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예수님 안에서. 늘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편에 보니까 이제 23편에 목동들입니다. 목자가 나오죠. 목자는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양들이 이제 잘 눕지를 않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양들이 벌렁 눕는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쉽지가 않겠죠. 근데 양들이 누울 때가 있는데 누울 때가 언제냐면 그들이 두려움이 없을 때랍니다. 또한 싸움과 긴장이 없을 때고 이제 배부를 때. 배가 따뜻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졸리고 눕고 싶고 편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싸움을 하고 긴장 속에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 사람도 이제 편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누워 있다는 것은 환경이 좋아서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서 눕는 게 아니고 이제 목자가 곁에 있다는 것이죠.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죠. 안심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곁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편안함을 느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가 되신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이제 지금 눕기에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의 유혹을 받고 또 왕이 되는 또 책임이 있고 또 가족의 상처가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질병 가운데, 건강 가운데, 또 직장과 사업 가운데, 또 취업 가운데. 이 오산리 기도원 우리 여러분도 올라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주변에 계신 분도 오시지만은 이제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은 참으로 특별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분들이십니다.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귀한 시간에 눈보라를 뚫고 강 건너 바다 건너 정말 이 험한 이 산 속에 오신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니죠. 저도 한때는 이제 이곳에 올라와서 많이 울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늦게 신학을 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거 모르겠어요. 이제 교육자들은 아실 것 같은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원래 전도사를 정식 뽑을 때 몇 세까지예요? 모르시는구나. 원래가 45세까지였어요. 45세니까 저도 늦게 신학을 했는데 이제 한세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40살이 다 돼갔을 때 이제 전도사 시험을 치렀다 그 말이에요. 45세니까 시험 칠 수 있어요, 없어요? 계산이 안 되십니까? 산수인데 45세에 이게 전도사 시험을 칠 수 있으니 40살이라니까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시험을 합격해야 들어가지만 나이로는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 때 뭐가 생겼냐면 이제 교육자들이 좀 젊어져야 한다고 40살 갑자기 줄어버렸어요. 그걸 아시나요, 여러분? 이 전설을? 그래서 이제 실컷 공부하고 눈물로 여기까지 전라북도 전주 손놈이 와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가지고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사역자 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제 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제가 생일이 호적으로 9월 8일이거든요. 9월 8일. 근데 그 공고가 나온 때가 7월 며칠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회에서 계산할 때는 그 생일을 기준해서 자르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여기는 연도로 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9월 달이면 충분히 됐는데 1월 달로 끊어버리니까 아예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과 불평, 짜증을 내야 합니까? 우리 오산은 기도원에 올라와야 합니까? 기도원에 올라와야죠. 올라오면서 선배 목사님의 전화를 드렸습니다. 선배님, 목사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공고가 났는데 이제 나이가 제한돼서 제가 여기 들어올 수가 없네요. 그 선배님이 그러십니다. 야, 여의도는 안 될 것도 없고 될 것도 없다. 걱정하지 말고 다 기도해라. 그러더만은 3일 만에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이번만 봐주겠다고. 내년부터 그렇게 적용한다고. 갑작스럽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고. 근데 또 나이가 연수가 바뀌었다고 또 합격하는 건 아니잖아요.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 많은 경쟁과. 저는 이제 장로교 출신이고 전라북도 전주 촌놈입니다. 아이가 아파서 이제 서울로 오게 됐고
서울에서 이제 병원 생활 하는데 신한계라고 아시나요? 아, 네, 훌륭하십니다. 플러스 인생은 아십니까? 아, 플러스 인생도 아시는군요. 몇 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성도님이. 병원 가면 신한계라는 게 있어요, 신한계. 그래서 병원에 책자에 보면 신한계, 이렇게 보면은, 야, 성도님들의 간증도 있고, 우리 조영기 목사님, 또 훌륭하신 목사님들 설교도 있고, 열심히 보고. 맨 마지막에 보면 뭐가 나와요? 여기도 순복음교회 사진이 나오고, 또 그 옆에 보면은 영산신학원 한세대학도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거 나오더라고요. 야, 서울 사람들은 너무 좋겠다. 보니까 야간도 있더라고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돈도 벌고 야간에 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이야, 좀 이런 곳에 갔으면 좋겠다. 제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아이가 아파가지고 삼성병원에 지방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바람에 서울에 오게 됐고, 그럼 한번 가보자. 가보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기가 쉽지가 않았죠. 강남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려면 큰 교회가 어디 있죠? 사랑의 교회. 촌놈이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이제 늘 이렇게 봐왔던 그런 큰 교회 한번 가보자. 사랑의 교회를 한번 가보고, 또 사랑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려면 또 중간에 어느 교회가 있어요? 에? 어디요? 온누리교회. 서울분 아니세요? 이 촌놈도 알겠던데, 이게 지리적으로 강남에서 삼성병원에서 이제 그 여의도가 오려면은 강남에 이제 사랑의 교회를 거쳐야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그 어디죠? 온누리교회를 거쳐야 하고, 그 다음에 여의도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 없이 이제 갔는데, 이제 마포대교를 지나다가 둥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둥그런 게 뭐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붕이 어떻게 생겼어요? 순복음 성도님 안 계시는구나. 저 혼자 좋아서. 이게 도움이 있어요, 도움이. 그래서 운전하다 보니까 촌놈이 서울서 운전하면 서툴러요, 잘해요? 서툴죠. 이제 운전하면서 보니까, 책에서 많이 봤던 뭔 지붕이 보이는, 저거 순복음교회 아니야? 야, 얘들아, 우리 아이들 데리고 저 교회 한번 구경 한번 갈까? 이제 사랑의 교회도 가보고 오늘도 가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의도로 운전해서 가보니까, 보니까 순복음교회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마포대교 가보니까 순복음교회는 초원 아파트 사이에 지붕이 살짝 보여요. 자세히 봐야. 운전하면서 본다는 것은 아는 사람만 알지, 이 촌놈의 실력은 도저히 못 봐요. 근데 마포대교를 지나다가 보면은 여의도에 큰 지붕이 뭐가 보여요? 네? 국회의사당. 이 국회의사당을 보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착각 많이 하십니까? 자주 잊어버리십니까? 착각은 노망의 지름길이 아니고요. 착각은 할만합니다. 착각 속에서 제가 그 큰 지붕을 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인 줄 알고 촌놈이 그걸 찾아가가지고 그곳에서 눈물 콧물 다 쏟고 이제 여의도 성도가 됐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그 험난한 나이 제한도 뚫고 세일 막차를 타고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가 돼서 개척까지 지금 세종 순복음교회 대전 지역에 있는 그곳에 내려갔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험난한 길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이 시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 되시니 이제 양들이 편하게 누울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다윗이 험한 가운데서도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목자 되시는 분이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걸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필요를 채워주신 거죠. 제가 간절히 소망했던 것처럼 이 땅에 오사님 기도원에 올라서 눈물로 기도하고 아이의 질병을 주님께 맡기고, 또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가 되기 위해서 또 눈물로 기도했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와서 응답을 받고, 또 착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착각을 통해서도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예.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어떤 쓸 것을 채우십니까? 모든 쓸 것을 채우신대요.
근데 우리가 쓸 것이라는 것은 다 좋은 것만 생각하시죠. 뭐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좋은 것이 필요한데 모든 일이라는 것은 안 좋은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제가 뭐 했다고요? 좋은 놈이 착각을 했잖아요. 그것을 저 순복음교보다 한번 가보자 착각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 그 말입니다. 좋은 것만 쓰시는 거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저에게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고 내 통장에 잔고가 없고, 여러분 걱정과 염려를 내가 하니까 모든 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건강 때문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사업 때문에 오셨습니까? 주님께 사업을 맡겨드리시죠. 취업 때문에 오셨습니까? 한번 맡겨드려보세요. 맡기지도 않고 걱정하시는 것은 이건 우리의 잘못입니다.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고, 또 오늘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모든 걸 채워주시는데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좋지 않은 것도 이제 좋은 것으로 변화시키는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말합니다. 당시 이제 로마 감옥 시대에 있던 이 제수의 신분이었는데, 지금이야 감옥에 가게 되면 나라의 시스템에서 입히고 먹이고 재워주고 다 그러지만은 로마 당시 이제 감옥은 이제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수가 먹을 것이 필요하면 누가 먹을 걸 대줘야 돼요. 뭐 이렇게 사식이라고 하죠. 밥을 넣어줘야 하고 또 옷을 보내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견뎌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한테 이제 도움을 줬고 바울에게 헌금을 했고 바울의 선교사역을 도왔던, 이 감옥 속에서 그 묶인 상태에 힘들었던 과정을 이제 도왔던 그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은 경제적 상황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사역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가 텐트 메이커로 이제 사역을 위해서 자기가 일을 했는데 감옥에 있으니까 일을 할 수도 없던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그런 성도들은 이제 바울의 생존을 위해서 이제 늘 함께했고 기도했고 물질을 공급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궁핍하다 함은 내가 그 형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에서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많아서 과욕하는 게 아니고 적어서 빈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심리적 상황을 보게 되면 재판의 결과가 불확실합니다. 잡혀왔으니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이거 사는 것인지 죽는 것인지 모르겠고, 또 동역자의 일부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복음 전파, 서로 싸우면서 복음 전파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분열의 소식이 들렸던 것이죠. 바울은 외로웠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합니다. 또 육체의 피곤함과 또 나이가 들어서 노쇠한 그런 상황이었죠. 정말 불안하고 섭섭하고 좌절이 심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서운하고 삐지고 괴롭고 안 되고 여러 가지 그 험난한 이 하늘 산을 넘었는데도 또 산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견디고 해석하는 성령의 능력을 바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자족하기를, 이제 우리가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그의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제 성도들이 그를 도왔기 때문에 너희가 넉넉해서 나를 도왔던 것이 아니고, 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체험을 경험한 것을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을 이제 너희에게도 부어 주시리라. 시편에 보니까 다윗은 광야에 있습니다. 또한 쫓기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있고 구속당했고 사형의 가능성이 있죠.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두 분의 공통점은 뭡니까? 이 결핍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먼저 경험했다는 것이죠.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 그랬다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지나간 자리를 통해서 이제 가장 부족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아까 시편 자막이 안 나와도 너무나 잘하시던데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당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앉아있고 갈릴리 언덕 풀밭 위에 앉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일에 먹을 거, 내일에 마실 거, 내일에 입을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었죠. 오늘 하루 벌지 않으면 저녁이 잠이 안 오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러지 않을까요? 오늘 밤이 불안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이미 걱정, 근심으로 굳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야, 하늘에 나는 새도 들에 피는 꽃도 그들이 저장할 창고도 없고 내일을 계산하지도 않지만은 오늘 그들이 살아가지 않니? 그런 말씀을 이제 사람들에게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삶의 중심으로 돌리시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하심을 다 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는 것을 공급받을 때 하나님 나라와 먼저 그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의를 구해서 모든 것을 이제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걱정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너의 인생의 자리를 내어달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문제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초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믿음의 선배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힘들어 지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공급하셨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공급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6절에 보니까 공급은 환경에서 오지 않고 하늘의 명령에서 나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게 있다면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명령에 까마귀가 고기와 이제 떡을 물어오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이 임하시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소아암 백혈병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 아이를 이제 먼저 그 질병으로 보냈죠. 청구과에 있죠. 오늘 또 어제도 만났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이제 치료비와 돌봄을 부담으로써 70% 이상이 경제적, 정서적 붕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가 된 이유가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늘 기도하면 이제 그런 아픈 아이들, 소아암, 백혈병, 희귀난이성 질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이제 어느 부모가 이제 자식이 먼저 가는데 가슴이 안 찢길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산에다가 이제 모시고 묻고 묘지를 가지만은 자식을 먼저 보내면 어디에요?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어제도 메모리 파크 가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수필 시를 써가지고 믿음상, 소망상, 사랑상이 있더라고요. 구절을 쭉 읽어보니까 자녀를 먼저 보내는 어떤 아버지 또 글도 있더라고요. 자녀를 먼저 보냈는데 이 가슴에 묻고 보내줘야 하는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나 이제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간 것이 안타까워서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이 아빠가 죽었을 건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미안하다. 그런 시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그 가정이 살아야 이제 부모가 살고 또 부모가 살아야 또 그 할아버지 할머니 살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아파보고 힘들어 보면 사람들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뭐 일부러 만나려는 것도 아니고 도움을 청한 것도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떠나가요.
어떻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잘 되고 내가 돈이 많이 있고 내가 쓸모가 있다면 또 사람들 또 잘 또 붙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많은 곳에서 풍요를 누리는 것보다는 정말 없는 곳에서 가장 낮은 자에서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불쌍하고 또 특히 아픈 아이들 그 가정들을 봤을 때 기도해 주시고 손을 한번 잡아 주시고 또 예수님 이름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그런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필요함을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두 번째, 선한 길로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23편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빠른 길을 이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옳은 길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편한 길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살리는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내가 잘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가만히 보니까 내 입술의 고백이 내가 그런 경우가 있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열심히 하는 것인데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내가 잘하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정말 수고하시고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을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제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이제 광명에 이르기를. 잠언 4장 18절의 말씀이죠. 의인의 길은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인도함을 받는 길인데요. 오늘 일부 예배 가운데 새벽 가운데 오셨습니다. 새벽에 보니까 아침에 눈은 왔지만은 이제 어둡습니다. 지금 예배가 끝나고 나가게 되면 날이 점점 밝아옵니다. 대낮에 보니까 환하게 햇빛이 비치죠. 점점 어떻게 됐죠? 어둠 가운데 이제 빛이 들어오고 또 빛이 들어온 가운데 대낮에 환한 빛이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갑자기 뭘 주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걸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뒤에서 우리를 몰지 않으십니다. 선한 목자는요 몰지 않으세요. 양들이 갈 때 야 빨리 가 뒤에서 막 회초리를 모는 게 아니고 양은 눈이 잘 안 보인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엉덩이를 따라가는데 뭣도 모르고 따라가는 것이죠. 밥을 먹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따라갑니다. 목자는 이제 선두에 있는 양을 데리고 갑니다. 뒤에서 모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앞에 목자가 가게 되면 이제 양들은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선한 목자를 이제 여러분 만나셔야 합니다. 목자는 이제 음성을 알기 때문에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의의 길은 정답을 다 아는 사람이 걷는 길이 아니고 목자의 음성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의 길인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답을 다 아는 사람이 걷는 길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신뢰하는 사람이 걷는 길이다. 이게 무슨 길이죠? 따라냈는데 이게 무슨 길이죠? 의의 길. 의의 길은 이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정답을 알아서 가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이제 방언 기도도 하고 이제 골방에서 기도도 하고 통성 기도도 하고. 근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음성을 주시는데 내 기도만 하니라고 음성을 못 들어요. 그렇죠? 우리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아 그런 것처럼 이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구덩이 아시죠?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이 시기에서 이제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러한 삶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그 형의 한 사람을 마음을 움직여서 야 어차피 죽을 건데 노예로 팔자. 지금이야 핸드폰도 있고 CCTV 있고 모든 걸 공유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사라져 버리면 어디 가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미디안 이제 상인들한테 요셉을 팔아서 이제 구덩이 삶에서 노예의 삶이 됐고 또 노예의 삶 가운데 열심히 잘했는데
또 오해를 받아가지고 어디 갔습니까? 감옥에 간 것이죠. 보면 인생이 참 너무나 험난하죠.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구덩이에 빠지지 않나, 노예로 팔려가지 않나, 또 열심히 살았는데 거기 또 오해를 받고 또 감옥에 가지 않나. 정말 하나님은 이 모든 역경을 통해서 요셉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형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이제 팔아넘겼고 죽이려 했는데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형들과 형들의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 결국은 형들의 그 악한 행동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선으로 바꿨죠. 우리는 누가 나를 째려보거나 나에게 조금만 손해를 끼친다면 막 얼마나 화가 납니까? 잠시도 못 참고 그냥 옆에 손만 스쳐도 막 화가 나고. 어떤 사람은 익스큐스미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그런 분도 계세요. 너무 훌륭하시죠. 뭐 그런 좋은 문화를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스쳐갈 때 뭐 서로 불편한 것도 없는데 괜히 서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러한 형들의 모든 악을 이제 선으로 바꿔서 이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정말 오늘과 같은 이제 많은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으니 형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들 고개를 들으십시오. 형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가슴이 콩당콩당 뛰었을 것입니다. 정말 의의 길이라는 것은 이제 고통이 없는 길이 아니고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억울함이 없는 길이 아니고 억울함이 있을 수 있고, 의의 길이라는 것은 이제 그러한 모든 오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결과가 선으로 행해지는 길이 바로 의의 길인 것이죠. 이런 의의 길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어지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와 실패, 상처, 질병, 억울함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으로, 좋지 않은 것은 더 좋은 것으로 이제 바꿔주시는 것이죠. 악을 사용해서 선으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지금은 목자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이제 다윗, 결국은 선으로 해석될 것이며 그 과정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 보장도 없는 선택을 한 룻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룻은 이제 나옴이라는 이제 시어머니를 만났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시어머니 남편도 죽게 되고 또 말론과 기론 이제 자녀들도 죽게 되고 이제 며느리로서 이제 아이가 없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야, 우리 첫째, 둘째 며느리 다 내 고향 땅에 가서 다시 또 제거하거라. 그러나 이제 한 며느리는 이제 고향으로 갖게 되고 이제 룻은 이제 아닙니다,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아니야, 가라. 그러니까 이제 룻이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어머니 정말 이렇게 나를 가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엄마 혼내주기를 할 거예요. 제발 엄마랑 같이 갈 거예요. 그래 와라.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시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도 없고 이제 자기 나라의 땅에 흉년이 돼서 이방 땅에 왔다가 또 이방 땅에서 또 문제가 터져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복귀하는 그 어머니를 따라가는 룻의 심정은 우리 말로 돈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고생길이 훤하잖아요. 그런데 그 룻은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죽으러 가는 선택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길을 선택하신 것이죠. 근데 그 의로운 길을 선택한 이제 룻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이제 그런 계보에 올랐고 다윗의 계보는 우리 예수님이 탄생한 그러한 계보인 것입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한 결과가 이제 룻은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그의 부인이 됐고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기쁜 뜻, 이제 의로운 길을 선택한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오늘 선한 길로 인도받는 우리가 되시길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 함께 하신다고요? 항상, 항상.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요즘은 주례가 많이 없어졌어요. 주례를 별로 안 트라고요, 주례. 너무 길게 해서 주례를 빼버렸나. 요즘은 자기들끼리 서약하고 자기들끼리 축사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주례할 때 항상 우리 목사님들이나 주례자들이 하는 말씀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나와 함께 하신다. 질병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통장에 잔고가 비었습니까? 정말 오늘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어렵지 않죠? 함께하는 분이 있으니까.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죠? 그러니까 나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고, 나 혼자 이걸 이겨나가려 보니까 너무 괴로운 것이죠. 주변 바라보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 다 도망간다니까요. 가지 말라고, 가라고도 안 했는데 벌써 다 가 있더라고요. 주변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께서 나와 항상 동행하시는 걸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벌써 말씀 보니까 23편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야 할 것은 주께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이 낭떠러지예요. 죽음을 맛볼 수 있는 곳이에요. 저도 골짜기가 있고 여러분도 골짜기가 있을 것입니다. 다 말을 못하지만은 이제 골짜기가 각자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질병의 골짜기가 있고 사업의 골짜기가 있고 가정의 골짜기가 있고 자신의 골짜기가 있고 골짜기를 모르는 분이 문제죠. 알고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내가 떨어져 죽을지 살지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그런 상황을 알고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이사야서 4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는 얼마나 두렵습니까? 어디 빠져 죽을 수가 있는데.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세상 끝날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 밖에 돌아가시면서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한 말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돌아왔어도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단순히 도와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움 되신다는 걸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요. 이제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갔고 죽음 속에 들어갔다 하지만은 다니엘은 천국을 맛보게 됐죠. 그 사자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제 상황 가운데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니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없다. 옥중에서도 바울은 찬송과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죠?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터졌죠. 여러분 잘 됐죠? 옥문이 열렸으니까 우리가 탈출을 하고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도와주셨습니다. 아싸 나가자. 옥문이 열렸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네. 1절은 그렇습니다. 1절. 2절은 뭡니까? 이 죄수를 돌보는 간수가 보니까 옥문이 열린 거예요. 죄수들이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나는 이제 죄수들을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이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다. 차라리 지금 죽고 말겠다. 칼을 들었더니 그 안에서 시커먼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여보시오!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당신 몸을 해하지 마십시오. 아니 옥문이 열리고 도망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당신들 왜 여기 있습니까? 보니까 말은 안 했어도 당신 목숨을 위해서 우리가 안 것입니다. 내 목숨을 살려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너뿐만 아니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했어요. 그래서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제가 보니까 안티프라민을 발라준 것 같아요.
엉덩이 실컷 맞은 데다 안티프라인 발라주고 그 다음에 식구들 다 불러서 이제 간수가 아버지고 할아버지고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를 살려주고 아빠를 살려준 이 은인에게 이제 인사를 드리니까 며느리도 오고 아들도 오고 사이도 오고 손주들도 다 와라. 보니까 막 우리 여기 한 50명 정도 모이는 것 같은데 한 50명 식구들이 모인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했겠어요? 야, 아버지 할아버지 목숨을 살려준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분들이 말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 안에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렇게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제 한 사람을 살렸더니 몇 사람 살렸어요? 가족들을 살리고 그 가족들에 속해 있는 모든 친구들, 동생들 다 복음을 전파되지 않았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오늘 바울과 실라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그런 누림을 포기하고 이제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이제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채용을 받는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공급에 따라서 채용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물질도 받으시고 두 사람 다 통장이 튼튼하신가 봐요. 물질도 받으시고 건강도 받으시고 자녀의 복도 받으시고 부부간의 소통도 되시고 미래에 꿈꾸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룻을 기억해 보시고 이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이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를 받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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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